할렐루야.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입니다. 특별하게 3회에 걸쳐서 성경 속의 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1절로 17절인데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에게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베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에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해서 참 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줍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년 동안은 아주 태평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죄 짓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무슨 죄인가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이가 하는 일은 사람을 갖다가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 다윗이 지는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었는데 아주 40년 동안 태평한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쟁도 없고 아주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군대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110만 명의 아주 칼을 들고 있는 군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뭐라 그런다면 왜 그걸 꼭 헤아리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세어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벌써 다 주셨는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다윗의 말에 의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특별하게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싸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몇 명인가.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교만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주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교만죄를 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 다윗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해요. 어떤 말이냐면 12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을 택할 것인지 석 달 동안 너가 대적을 피해서 그 왕궁에서 쫓겨날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일 동안 너희가 전염병이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다윗이 보니까 3년은 너무 길어요. 또 3달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옛날에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하는 거 지긋지긋하거든요. 그 왕궁을 버려두고 도망자의 신생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골리앗이 죽었을 때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것은 싫은 거예요. 3달 동안 기간도 싫고. 근데 3일에 온역이래. 3일 동안 전염병이래. 그러니까 3일을 택합니다. 근데 3일 만에 몇 명이 죽는다면 7만 명이 죽여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7만 명의 무지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데 알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원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무지한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치시려면 저를 치시지, 제 가족을 치시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천사가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의 마음을 바꿔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그래요. 7만 명이 죽음으로써 이게 마치는 거거든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위대한 다윗, 능력의 다윗. 이 다윗이 죄가 크게 성경에 두 가지 나오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죄 증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교만죄. 이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교만죄를 져가지고 아주 더 이상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요, 교만한 마음이면 임하는데, 아주 절대 권력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을 보고 아주 더 이상 왕이 못 되게 하고, 다윗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능력 있고 쓰임 많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늘 겸손이 중요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애매하게 7만 명이 죽어요. 이 다윗의 교만죄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고요. 하나님 왜 무고한 7만 명이 죽게 합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랬지.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교만죄가 무섭습니다. 야고보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독재자들이에요. 독재자들. 히틀러 보세요. 교만하니까요. 온 유럽을 막 정복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요. 유대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600만 명을 죽여요.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유대인 600만 뿐만 아니고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또 집시라고 유럽 집시들 있죠. 루마니아 집시 여러 집시들 있죠. 400만 명을 죽입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죽인 사람은 유대인하고 집시들을. 그래 1000만 명 정도 죽여요. 사담 후세인도 마찬가지고 아주 집단 학살시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대적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면은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은요, 누가 고통스럽다 하면은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7만 명이 그냥 죽었는데 왜 죽은지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이 쳐 죽였거든요. 이거 성경을 보면은요, 야, 이거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7만 명이 죽어요. 누구 때문에? 왕 하나가 교만했어요. 그래서 교만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똑바로 못 쓰면은요, 특별히 교만하면은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남미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원유가 나고 부강했던 나라가 베네수엘거든요. 그 니콜라스 마두로 이 대통령 때문에요, 지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국민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베네수엘에서 나온 그 이민자가 200만 명이 넘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교만하고 특별하게 사회주의로 그렇게 나가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겸손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고 그러는데 한 번 교만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7만 명이라는 무기한 인생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교만하면요, 특별히 지도자가 교만하면 무고한 인생들이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97년 한 8년 우리 그 북한의 고난행군이라 그래. 고난행군. 그때 300만이 넘게 죽었다 그래요. 2,300만 되는 인구 중에서 300만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거 한 8명 중에 1명이 아사를 죽은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김정일 그 독재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요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런다면 너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정자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 삶에 평안할지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다윗 위대한 왕이었던 사람도 잠깐 실수로 애매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뿐입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국민들, 특별하게 위정자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전 세계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임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를 하니까 천사가 수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1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원하는 다정의 마당에 있을 때 선지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통이 그 나라에 임하는가 하면 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의 나의 나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전쟁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속에 전쟁이 한 300번 정도 있습니다. 300번 정도의 전쟁에서요. 하나님이 어쩔 때 이스라엘한테 승리를 갖다 주고 아주 막 대승리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별로 싸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주 승리를 갖다 줘요. 어쩔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이 아주 막 겸손하게 아주 이스라엘을 갖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줍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되게 하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면은 여러 이방 민족들 들어가 가지고 때려요. 그래서 인생의 책칙이라 그러니 인생의 채찍, 환경의 책찍.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다면은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육사 교수였는데 이분이 한국 전쟁사 책을 쓰신 분이야. 교과서로 쓰는 책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 이스라엘 가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신기하게요.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요.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런 민족은 반드시 승리한다요. 어느 전쟁 가운데든지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인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막 아주 용사 싸움을 많이 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인데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하는 고백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The battle is Lord's.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도 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승리를 하나님이 갖다 주기도 하고 피함을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전쟁은 철저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골리앗 너 지금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 나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줄 수도 있고 패배를 갖다 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싸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를 합니다. 너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고 오늘 너가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갑니다. 그 고백처럼 다윗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나라, 이 나라의 승패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가 고통스럽고 행복한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속의 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다윗의 리더십에 있어서 다윗이 죄 한 번 지니까 잠깐 죄의 실수로 인구 조사하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무고한 7만 명이 죽었던 그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 때문에 예수 모르는 대통령도 있고 믿는 대통령도 있지만도 수상도 있지만도 그게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잘못된 결정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저희들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남군, 북군 이렇게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하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자.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더라면 인구조사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 교만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교만에 의해서 자기 한 사람의 잠깐 교만으로 인구조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겸손한 우리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